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영테크 대표이시고 선교에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목사님, 지금 케냐에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특별히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시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차보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꾸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창교회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까지 전부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성도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예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도 구원받아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을 해야 돼.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야 돼.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 그거는 죽은 송장가도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축복해서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면 옆에서 이제 답을 해야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시작.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웃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다 좋은 말씀이니까 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알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면 내 눈은 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둡게 되어 있고 내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들은 이 땅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이 성경 속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뭘 해도 될 사람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갖고 살아야 하는데 잊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해피데이는 한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오늘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그 예수로 하여금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라는 그 칭찬의 약속이, 그렇구나, 이제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이제는 내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조용히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의 우리 인사는 하나님이 하신 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난 어둠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는 뭘 해도 될 거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탤런트 김수미 씨를 알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실은 어제 아침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케냐에서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기쁨을 줬던 한 일용업님. 아따 이놈아 뭐드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으셨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피어지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 한 사람도 아이고 깜짝이야.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 그는 예수 믿었다고, 그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창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만약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저도 어쩌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한 지 34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은 월드베스트 프렌드라는 NGO 단체의 대표입니다. 34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도와줘야 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영어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군요. 머니는 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강구했던 보영테크, 24년 전에 보영테크라는 반도체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CEO가 되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창의 모든 성도들, 이 해피데이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을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창지구가 신도시죠. 좀 물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신창은 신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신도시에 다 얼굴이 다 달라버려요. 딴 데 가서 막 말씀 전하면 얼굴이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군인데 여기는 신도시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은 칭찬을 해줘도 칭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너 빨리 설교하고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다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이 신창은 신도시예요. 여러분, 집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아파트 새 집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는 너무 좋고 여기는 말도 없이, 여기는 약간 좋은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죠?
하나님, 내가 조그만한 집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모든 꿈을 꿨는데 꿈꾸는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 새끼 데리고 살면서, 우리 손주 손녀 데리고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보셔서 내가 작은 집 하나 있었는데 큰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이사 가는 날은 가슴 뛰는 거예요. 마치 새 색신을 만나는 것처럼,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이사 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 하나 나에게 주었는데 그 기쁨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사 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사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나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에게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 가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불순종에서 순종의 신앙.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사 가는 거예요. 관계가 이사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파묻혔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신창교회 성도처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목사님처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요, 조금 아까 우리 최다익 집사님이시죠? 이름도 겁나게 잘 지어버렸어요. 최다익. 모든 것을 다 해버린대. 그냥 최다익. 그렇잖아요. 관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치관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관이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 속에서 어떤 중심으로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이 이동을 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의 익숙함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익숙함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다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이름을 구하려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된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더라. 한번 삶아봅시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대로 모든 또 행하자고 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었나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갔는데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성경의 말씀과도 똑같을 겁니다.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터진 웅덩이의 모든 인생 아니었습니까? 쌓고 쌓고 또 쌓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줄만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거두어진 줄만 알았는데 그 모든 삶의 모든 가치관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터진 웅덩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버리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도 가두지 못할 인생이라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라면, 삶의 허우적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창교회에 찾아온 새로운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 피하여 다른 곳을 찾았지만, 오늘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곳은 분명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확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또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살얼음과 같은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그것은 분명히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깨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모든 것이 좌절된 인생이지만 깨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곳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도우시는 그 손길.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이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넘어질 수 있고 고꾸라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은 그 도우시는 손길이 마지막 내 인생까지도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에베는요, 떠나려는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에베는요,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되어 보라, 신창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결혼식 간다면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운데이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연지곤지 다 바르고 루즈도 있고 아이로션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 혼사길에 간다면 가방 안에 루즈 하나가 데리고 하운데이션 가지고 다 갑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요, 뭐가 묻었으면요 가방 꺼내가지고 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민경 보죠. 민경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 하나 보기 위해서는 가방 하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지쳐있고 여러분들이 어쩔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에서 무엇을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어찌할 줄 모르는데, 나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의 가방에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신창교회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의 가방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오기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증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아파하셨대요. 병을 앓으셨대요. 근데 혈액형이 O형이었대요. 근데 혈액형이 B형으로 바뀌었대요. 놀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우리의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의 피의 인생이 되면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실 거다.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 마음의 가방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다른 곳 찾지 말고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독 고통당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힘들어할 때 열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배경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그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내 인생 하나가, 내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의 배경이 되지 않냐고,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자식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내 인생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느냐면 이유는 단언합니다. 저도 예수 안 만났으면 어쩌면 아무런 존재 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셨는데, 야, 그렇구나, 저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 인생 저렇게 만들었구나, 제 이야기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5살 때까지 밝은 빛을 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났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난리가 났어요. 동네 잔치했죠. 근데 갑자기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홍역을 앓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아요. 근데 열병을 앓는 순간 저희 아버지는 그만 장님이 돼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식을 낳았는데 잘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6살 때 앞 못 보는 아이가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고 미어지겠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두가 다 미어지는 마음일 겁니다. 집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 6살 때부터 아버지는 삶을 살아내십니다. 어떻게 살아내셨냐면 6살 때부터 아버지의 친구는 라디오가 됩니다. 6살 때부터 이제는 아버지는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였을 때는 조그만하니까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청소년이 지납니다. 이제 10대가 됩니다. 그 10대는요, 어느 정도 압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삶을 압니다. 방황할까요? 방황 안 할까요? 당연히 방황하겠죠. 근데 아버지는요,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10대만 지냈을까요? 20대 이제 그의 삶도 가는데 또 눈이 멀어 있습니다. 20대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삶의 절망감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마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도 견뎌냅니다. 아버지의 학문은 라디오가 학문이었고, 아버지의 삶의 모든 집집도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삶을 지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고, 힘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살아있는 말을 해야 하고, 기쁨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난할 때 아이들한테 죽일 놈, 썩을 놈, 안 될 놈, 못낸 놈, 나가 띵띵띵 나 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가끔 부모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 안 듣기니까 나가 좋은 말 해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너는 눈이 멀었으니까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 했다면 아버지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살 때부터 이제 30살 되는 청년이 됩니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면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30살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어떤 기적이 찾아올까요? 암 못 보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찾아올까요? 장가가는 기적. 암을 못 보는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오늘 장가 못 가고 있는 청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암을 못 보는데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암마저 눈 봉사인데 봉사에게 장가가라. 이건 기적이죠. 근데 중매의 대상이 누구냐? 12살 어린 18살 처녀. 딴 데 같은 이야기하면 다 놀래는 여러분들은 놀래지 않네. 다시 한번요. 눈물 흘린 30살 청년에게 중매가 들어왔는데 12살 어린 18살 처녀. 이것을 뒷북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뒷북을 쳐요. 30살 눈먼 청년에게 12살 어린 18살 처녀의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매할 때 어떻게 중매하냐면 이렇게 중매했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대. 남자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기 동네에 가면, 저기 담양에 가면, 저기 대전면에 가면, 갈밭에 가면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 있대야. 그래서 너 네 인생 맡겨도 돼.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눈이 멀었으니까 앞뒤 안 가리죠.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잘 들어보세요. 저희 엄마는 1950년 9월 25일생입니다.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저희 엄마가 태어납니다. 저희 엄마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저희 엄마의 부모님은 전쟁통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젖을 물리고 살아가냐면 지나가는 피난민에 의해서 젖을 물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먼 친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18살 때까지 저희 엄마는 부모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힘들면 엄마라도 있고, 힘들면 아빠라도 있고, 힘들면 집에라도 있으면 좋을 것만
저희 엄마의 일생은 집도 없는 인생이었고 부모 없는 인생이었고 떠돌이 그리고 먼 친척에 의해서 한켠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사는 젊은 청년에게 너 시집 가야 한다. 엄마는요 생각할 여를도 없습니다. 간다 안 간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곳에 집이 있습니까? 집도 있지.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있지. 그곳에 먹을 것도 있습니까? 먹을 것도 있지. 엄마는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찾아옵니다. 또 엄마의 마음이 바뀔까봐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어디에 가냐면 장에 갑니다. 장에 가서 시집가기 작전을 합니다.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덕순아 덕순아, 저희 엄마가 배자 덕자 순자입니다. 덕순아 조금 있으면 네 인생 바뀐다 하면서 변할까봐 막걸리 한 잔 하니까 그때서야 가겠습니다. 30살 청년과 18살 처녀는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두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했는지 한 놈 낳고 두 놈 낳고 세 놈 낳고 네 놈 낳고 다섯째 낳을 때 저희 할머니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애 자식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냐 그만 낳아라. 그래서 저희 엄마가 3남 1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3남 1녀 중에 첫 놈이 이놈입니다. 이놈 앞 못 보는 아버지, 부모 없는 엄마. 그래서 두 분이 사랑을 했는데 3남 1녀를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할게요. 아버지는 인생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이 되니 자기가 식구들을 거느리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전빵을 합니다. 여기는 놀래지도 않네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놀랄 겁니까? 로또 맞았다야 해서 놀랄 것 같습니다. 30살 청년이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했냐면 장사를 시작했어요. 막걸리도 팔고 콜라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메리아스도 팔고 튀김도 팔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6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뭐에 익숙했냐면 듣는 거에 익숙했어요. 앞은 보이지 못해도 듣는 것으로 모든 동네 120가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 머리로 외우셨어요. 그리고 보지는 못해도 손에 감각이 뛰어나니까 동계산도 잘아내셨습니다. 이게 500원짜리인지 아니 이게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다 알아내셔서 손으로 감각으로. 잔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옆에 있는 동전에 보시면 옆에 눈금이 테두리가 있습니다. 밋밋하면 10원, 50원짜리면 촘촘한 번, 100원짜리면 조금 더 촘촘한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 중에 최고 희망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작품들은 인생이 어려울 때 어떤 한 부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열쇠를 채워놓고 제일 가운데 단에는 제일 잘 나가는 나가면 담배, 그리고 그 윗단에는 조금 덜 나가는 거 메리아스, 그리고 밑단에는 재고, 그리고 윗단에는 아주 중요치 않는 것들.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어머니는요 18살에 시집와서 자식을 4명을 낳습니다. 4명을 낳는 순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밥상을 4개를 차렸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밥상을 차렸고, 하나는 앞 못 보는 저희 아버지 밥상, 숟가락질 젓가락질 못하니까 손으로 드시니까 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차렸고, 하나는요 동생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밥상을 차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의 밥상을 차렸는데 누구의 밥상이냐면 누구의 밥상일까요? 장손인 저의 밥상을 차렸어요. 할머니는 밥상을 4개를 차리라고 했어요.
18살에 시집와서 자식 낳고 못 낳고 했는데 밥상을 4개를 차려가면서 앞 못 보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와서 술주정을 하십니다. 어떤 술주정이냐면 반찬 투정합니다. 맨날 풀반찬 차려준다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와서 반찬이 왜 그러냐고 합니다. 밥 먹기 싫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당신 아들, 앞 못 보는 아들한테 시집 와서 자식 4명 낳고 밥상 4개 차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깔비로 탐색골 가고 내 인생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하지 못할 망정 맨날 술 드시고 와서 저에게 반찬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 저 이제 밥상 안 차릴 테니까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어떤 화가 났냐면 밥 안 먹어. 그리고 나서 밥상을 걷어 차버립니다. 아마 집에도 그런 사람 가끔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으십니다. 한 달 동안 할아버지는 앓으셨습니다. 한 달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상한 소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소문이 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였다고.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였다고 소문을 냅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을 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였다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그 소리 듣자마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18살에 시집와서 앞 못 보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자식 낳고 못 낳고 다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을 합니다. 장에 갑니다. 장에 가서 막걸리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고 락스 한 병을 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이라도 있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보영이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해. 엄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보따리 싸고 가서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는데 친정도 없고 아무것도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장으로 갑니다. 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막걸리 한 병하고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 락스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고 와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부엌에 들어와서 신세 한탄을 하십니다. 18살 인생, 태어난 인생부터 부모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내 인생이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다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내 인생 살면 뭐하노? 거기에서 락스 한 병을 다 드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제 부모의 이야기고 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엄마가 자살하게 되니 제 인생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살아왔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라도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활주일날 계란 준다고 하니까 계란 먹으러 갔고 성탄절날 선물 준다고 하니까 교회 찾아간 게 전부였는데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살하고 맙니다. 슬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인생 어떻게 할까요? 내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 안 못 보는 아버지고 자살한 어머니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린데.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보자. 보영아, 교회 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영아, 교회 가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모든 얼굴들이 마치 소풍을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한 구석에서 제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건데, 저 사람들도 부모 없는 사람도 있고,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과 좌절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소풍을 오는 것처럼 얼굴이 밝고 기쁘게 살아간단 말인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 제가 제 발로 찾아갑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게 되냐면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은 늘 한결같이 소풍을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주도 또 찾아갑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그 성도들은 소풍을 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 이런 다짐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이 믿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들이 믿는 예수 믿어서 소풍을 온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앞 못 보는 아버지, 자살한 엄마, 그리고 동생들 모든 삶 가운데 가난하고 찢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이었는데,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찾아옵니다. 아니요, 제가 예수 믿지 못하고 앞 못 보는 아버지, 자살한 아버지, 찢어지게 가난한 이었다면 저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 바뀌어서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고, 제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신창교회에서 이 해피데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저 같은 인생도 바뀌어서 지금의 제 모습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 오늘 해피데이에 찾아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께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신창교회에서 이 소풍을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오후 2시 예배는 제가 또 그 삶의 인생 가운데 아프리카 한 청년을 만나면서 아프리카의 119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상이몽에 나왔던 유은성, 김정아 커피 이야기도 어쩌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해피데이에 찾아오신 처음 나오신 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꼭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이야기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듯이 오늘 처음 나오신 오 해피데이에 찾아오신 오늘 새로운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